네, 성경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로 4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4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작년 11월 27일 무슨 날일까요? 남전도 헌신 예배를 드렸던 날입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라 남전도 연합 헌신 예배로부터 딱 1년이 오늘 지났습니다. 그때 자존심마저 내려놓은 남자라는 설교 제목으로 요한복음 3장 말씀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자존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한밤중에 처음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어느 정도 예수님을 겪긴 했지만 여전히 남은 자존심이 보였던 그 니고데모였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한복음의 세 번째로 니고데모가 등장했을 때는 그가 가진 자존심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한 해 동안 예수님을 믿고 알기 위해서는, 정말로 교회로 지어지기 위해서는 나의 자존심마저도 내려놓아야 된다. 바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또 기도했고 또 함께 마음을 드렸습니다. 특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 나는 니고데모의 삶에 비춰봤을 때에 인생의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 어느쯤에 와 있는가 점검하고 정말로 주님께 나의 삶 전부를 헌신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우리 함께 자존심을 내려놓읍시다 라고 우리 남전도 성도님들과 우리 함께 모두가 같이 말씀을 듣고 보았어요. 그리고 한번 이 말씀대로 한번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했던 일들은 없는가? 나의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 보느라 주님 편에 서지 못한 일들은 없었는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내 자존심 상한다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의 모습을 뒤로 물러서지는 않았었는가? 점검해 봐야겠죠. 한 해를 지나면서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나서 이전의 내 모습과 다른 이 성장한 모습을 경험한 분들은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신 것을 믿고 정말로 고백해서 정말 말씀이 나를 인도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와 영광이 그 마음 가운데 있으실 거예요. 영광을 돌려드리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참으로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은 이제 내가 사람의 이목이라던가 내 나이라던가 사람의 어떤 이 세상에서 가정에서 어떤 위치, 이게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 등등이 아니라 내 자존심을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려놓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남전도 회원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데 필수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만이 우리의 자존심마저 새롭게 하고 내려놓고 우리를 새롭게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만들 수 있어요. 다른 대안을 성경에서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데 역동적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주저하지 않게 되고 자리를 박차 일어나서 또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또다시 강조드리지만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 나가 순종하는 데에 주저해요. 자존심을 내려놓기를 거절하기도 하고 여전히 주님을 따르는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자, 또 주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은 아멘 하고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걱정부터, 염려부터, 주저함부터. 과연 여러분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삶이 정말 주를 위해 드리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우리가 멈추게 되는데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과연 이 말씀대로 살면은 정말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삶을 이렇게 드려도 되는 것일까? 물음표가 뜬 채로 인생을 살아가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 헌신을 드리겠다고 고백을 하지만 정작 생각과 삶이 따로 놀기도 하고 삶이 움직이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 많이 봅니다. 그 이유는 어찌 보면 단순합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믿음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복음은요, 이 세상 사람들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1장부터 21장까지 쭉 이어서 보여줘요. 마치 한편의 커다란 드라마처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중간에 우리가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이 있습니다. 11장 본문이 딱 중간에 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는요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나는 누구이다, 나는 누구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누구인지를 7번이나 보여주는 표적들을 행하세요.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읽은 11장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도 읽고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예수를 믿도록 한 이 사건을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읽고 듣고 참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믿음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정말 간구하는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정말 이 믿음인가 다시 한번 비춰보시고 정말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반짝반짝 빛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을 드리고 자기 자존심도 내려놓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남전도 회원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11장 1절부터 44절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이 말씀 11장 전체를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건은 뭡니까?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기적, 이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한 놀라운 기적 이 정도로 우리가 치부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것으로 분명히 자신을 믿는 이 죽은 나사로와 그리고 그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더 분명하게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참된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셨어요. 이 기적을 통해서요. 자, 우리
10장 42절 말씀을 한번 위로 올라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42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앞에서 예수를 믿으니라 라는 말씀에 이어져서 11장입니다. 유대 베다니 지역에 사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삼남매, 누구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삼남매입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사람들이 유대 베다니 지역에 사는 예수님께서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이 첫째 오빠 나사로가 병에 들렸다는 소식을 두 여동생들이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듣게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믿는 사람들 얘기예요.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앞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오병이어 사건과 등등의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셨어요. 제자들도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라 나선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가 병든 게 죽을 병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소식을 듣고 나자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게 아니야.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거야. 또 아들을 영광받게 하는 일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밝혀주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먼저요, 죽지 않을 병이라는 말은 낫는다는 거예요? 안 낫는다는 거예요? 낫는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죽지 않을 병이라니까 안 죽는다는 거죠. 낫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찾아가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못하러 이틀이나 있다가 가십니까? 찾아갈 필요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나아라 라고 말하시거나 아니면은 야, 때가 되면 낫는 병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안 가셔도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십니까?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정말 위독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틀이나 더 그 자리에 베다니 지역에 머물셔서 유대로 가지 않으셨어요. 나사로가 있는 지역으로 가지 않으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틀이나 더 유하시고 가시지 않는 것일까요? 그리고 또 왜 이틀이나 돼서 이제는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혹시 안 나았을까? 말은 이렇게 했는데 안 나은 거 아니야? 이틀 만에 생각을 바꿔서 한번 가서 만나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사랑하는데 아프다니까 가서 병문안이라도 좀 해볼까? 낫게 해주자. 아니면 너무 일이 바쁘셔서 하도 병자들 많이 만나셔서 시간이 없어서 이틀이란 시간 동안 일하시고 그리고 가겠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전부 다 답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죽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우리 한번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11장 1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아멘. 나사로가 잔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나사로가 잔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믿는 제자들이에요, 아 정말 잠깐 쉬나 보다, 정말 우리가 아는 그 잠깐 잠에 빠졌다가 일어나려나 보다, 이 정도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죽었어. 정말로 숨이 끊어진 거예요. 정말로 무덤에 묻힌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진단하시길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진을 하신 겁니까? 혹시 예수님도 이 사람이 죽을지를 전혀 모르고 계셨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모든 죽고 사는 병과 또 병들고 병이 낫는 것,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가 죽을 것을 알고도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또 나사로가 죽은 후에야 그제서야 제자들을 데리고 유대로 가셨는가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서 죽는 것은 완전히 그가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편에서는 죽음은 곧 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잔다는 것은요, 다시 일어나는 것을 전제하지요. 잔다는 것은 다시 일어납니다. 지금 졸고 계신 분들도 언젠간 다시 일어나실 거예요. 그게 언젠지 모르겠지만 다시 일어나는 걸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정말로 슬퍼하고 애통하고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이 이렇게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날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지해요. 다시 살아난다는 것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음 이후에 사람이 다시 살아날 날이 온다는 것을 믿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난 날이 옵니다. 근데 그 날이 온다는 것은 믿을 뿐 아니라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바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참 믿음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을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의 목적은 믿음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믿음이요. 신기한 기적을 보여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자, 이걸 보고 나서 그냥 믿어라,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런 거 정도가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을 이르게 원하셨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요. 어떤 것인지 먼저 우리 15절과 42절 우리 두 군데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을 갖기 원하시는데요, 먼저 우리 15절 읽어보도록 할까요? 11장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왜 가신다고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쭉 내려가셔서 이번에는 4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보세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또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단순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이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기는 믿는데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도대체 예수님을 왜 보내셨느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어떤 믿음을 갖기 원하시느냐? 계속해서 여기로 우리의 초점을 우리가 잡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요,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한 세상에 오시기로 한 그 메시아, 그리고 구원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정말로 그렇게 믿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 오시기로 한 그분입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믿는 자들이 다 그 믿음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계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 정도 정보를 믿는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거 나도 동의해, 그건 나도 믿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 정도 알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냈다는 것 자체, 그 정보를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는다는 게 뭘 믿어야 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답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요. 예수님이 우리 살림살이를 낫게 해주시기 위해서, 잘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냥 병도 고쳐주기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해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우리들의 민족, 우리 민족을 정치 경제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부강한 제일의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정도의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이 정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가다가 멈출 수밖에 없어요. 역경이 오면 멈추고요, 환란이 오면 멈추고요, 자기 자존심이 상하면 멈춥니다.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예수님 곁에서 도망칩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요. 보세요. 우리 23절,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3절, 24절입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가셔서 이 첫째 여동생이죠, 마르다를 만났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야, 나사로가 살아날 거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의 여동생 마르다가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살아날 것을 압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의 믿음이죠. 놀라운 믿음입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도 믿어요. 그래서 자기 오빠가 지금 죽었지만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난다는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믿고는 있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훌륭한 믿음 같은데 이것으로도 부족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지금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데에는 여기에도 한계가 따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다. 또 우리는 죽음 후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에서 여러분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셔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는가? 먼저 오늘 읽은 본문, 이 나사로의 막내 여동생 마리아의 말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동생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데요, 우리 32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11장 32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이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 또 다른 사람들 한 명 더 볼 건데, 이 사람들의 믿음의 한계가 여기 나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다 하더라. 이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에 대한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은 죽음 앞에 이 여인이 무기력하고 죽음 앞에 비통해하는 한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도 고칠 수 있는 분이지만 또 무엇인지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당장의 이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합니다. 죽음도요, 이 죽음의 문제만 딱 앞에 닥치면은 예수님이 지금 있어도, 지금 왔어도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이미 죽음이 일어난 후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많은 신앙의 모습인 것 같아요. 신앙의 한계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믿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입니다. 우리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게요. 33절에서 38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눈물을 흘리기까지 우시니까 이유가 뭐예요? 나사로를 너무 사랑했지만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려 슬퍼서 우시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지금 심령에 비통하게 여기셔서 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는 장면이 성경에 몇 번 안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우신다면 무엇 때문에 우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굶어서 시험에 떨어져서 사람과 관계가 별로 안 좋아서 슬퍼해서 그런 걸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고 또 우신다면 무엇 때문에 우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눈물 흘리신 이유는 마리아와 거기에 있는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앞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행하신 앞에 6가지 표적들을 다 봤던 사람들입니다. 보고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부터 시작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오병이어 기적으로 사람을 배부르게 하신 사건과 종교 지도자들을 압도하는 가르침을 갖고 계신 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에는 저들이 이르지 못한 것을 확인하시고 눈으로 확인하시고 비통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마지막 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을 고백한 마리아 언니 마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요 21절 22절을 보면요 뭐라고 합니까? 오빠 나사로가 죽었지만 지금이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 내 오빠가 그럼 살아날 거야. 그렇게 얘기하자 예수님께서는 또 그녀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아버지께서 들어주셔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겠다,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곧바로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아유, 예수님 마지막 부활 때는 살아나겠죠. 예수님께서 지금 살린다고 말하니까 마지막 때는 살아나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나사로를 살릴게 라고 말씀하시니까 마지막에는 살아나겠죠예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요 어떤 겁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먼 미래에 있는 일이잖아요. 먼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마르다의 믿음도 여기서 한계가 드러납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을 먼 미래의 일 정도로 인식을 해요. 39절을 보실까요?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떻게 한계를 드러나는지 우리 3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하시는지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주여 죽은 지가 사흘이나 됐고 벌써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데 왜 이러십니까? 예수 막아서는 거예요. 점잖게 이렇게 써 있지만 이 상황이 그런 겁니다. 마르다에게는요 사람이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이라는 바른 그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정도 믿음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마르다가 틀린 건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썩지요. 몸이 부패하여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은 분리되어 성경의 표현대로라면은 예수님께서 계신 낙원에 함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다시 우리의 영혼과 몸이 하나가 되어 영생하는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친 진리가 맞습니다. 물론 마르다가 이 때에 이해하는 부활에 대한 이해의 한계가 분명히 있겠고 또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고는 있지만 예수님은요 더 분명한 믿음을 마르다가 갖고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무덤문을 열어라. 무덤문을 열래요. 무덤문을 치우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지금도 그렇게 느끼지만 무덤을 연다는 것은 죽은 사람을 모독하는 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마지막 날에나 열려야 될 무덤을 지금 연다는 것은 비참한 죽음의 현장, 썩어서 냄새나고 구더기가 들끓고 있는 그 현장을 다시 목격하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지금 이 마르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의 벽 앞에, 죽음의 벽 앞에 완전히 생각이 마비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바로 이런 지점에서 머뭇거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도 가서 공동묘지 가서 관뚜껑을 열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마르다가 마주하고 있는 한계가 무엇인지 보세요. 마리아가 마주하고 있는 한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이 아닙니다. 그녀는 죽음 후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아직 이 여인에게 원하는 믿음을 보지 못하셨어요. 그녀가 지금 마주한 한계는 다른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명령하신 대로 실행하기가 꺼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는 따르지만 어떤 일에서는 내 생각과 충돌해서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들처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제 다시 앞으로 가서 제자들을 보겠습니다. 11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마르다와 마리아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더 행하십니다. 11장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이틀 지난 다음에서야 제자들아 유대로 가자 하시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뭐라고 답변할까요? 우리 8절, 이어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게 제자들의 한계입니다. 가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할 게 뻔한데 거길 갔다가 죽자는 겁니까?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가자고 하시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 15절에 다른 제자들에게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용기 있는 말이 아니라 가서 죽자, 죽어. 그래, 가서 죽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1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서 1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모르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아직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다고?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낮에 시간이 있고 밤이 되기 전까지는 이 정해진 낮에 12시간이 있지 않냐. 낮은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상징하고 의미합니다. 그러니 너희가 이 낮에와 같이 나와 함께 다니면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어.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 실족하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좀 마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너희가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밤에 다니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고 그러면 너희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실족할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요 아직 유대로 가지도 않았는데 실족하게 생긴 겁니다. 가면 죽는데 죽자고? 아휴, 누가 저 성격을 말려? 죽자, 가서 죽자. 이 생각인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한계가 역력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한계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설교를 듣고 말씀대로 다 살면 망하는 거 아닐까? 현실이 이런데 타협해야 되지 않을까? 따라도 나중에 예수님 따르면 안 될까? 나중에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중에 순종하고 나중에 이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주저해요. 말씀과 기도가 밥 먹여주는 게 아니라 사람의 수고와 지혜로 먹고 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범사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 사는 대로만 하려고 하지 말씀이 모든 나의 영역을 다스리는 것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면 죽을 것 같거든요. 결론은 그거예요.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밤에 다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자라고 하는데 가난에 빠진 형제자매를 돌보고 내 것을 내놓지를 않아요. 모여서 함께 교제할 생각조차도 안 합니다. 또 예수님을 늘 기뻐하고 감사합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더 어려운 일 맡길까 봐 적당히 믿고 빠지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들이잖아요. 허락하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다가도 실리를 따져가면서 해요. 헌신도 그렇게 하는 거죠. 남의 유익을 위해 살라는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다가도 어느 정도 넘어가면은 순종하다가도 남을 돕다가 남의 유익을 위해 살다가 순종하다가도 어느 정도 넘어갈 것 같으면은 더 많이 내가 희생해야 될 것 같으면 겁을 먹고 염려하며 슥 빠집니다. 미리 빠져요.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아야 하지만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일 못하겠다. 반대로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못하겠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아가도 괜찮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믿음에 이르길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전과 달리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신뢰로 죽음 앞에서조차도 우리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순종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주고자 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거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 24절부터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의 고백이죠. 그 유명한 고백 24절부터 27절까지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리하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날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그 마르다에게 뭐라고 예수님 대답하십니까? 예수님 자신이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부활과 생명을 주는 사람이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부활과 생명을 주는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예수님 자신이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 마리아와 마르다와 제자들이 인식해야 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부활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생명을 주신 분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지금 그 부활이고 내가 그 생명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알고 믿기 원하시는지 지금 밝히신 겁니다. 부활이라는 것은요, 먼 미래에 대한 것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존재에 필요한 것이 지금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 미래의 그 부활과 그 생명이 지금 현재 우리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이 잡히십니까? 감이 잡힐 수가 없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뭘 보내신 거예요? 부활과 생명을 주는 도구가 아니라,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의 부활과 생명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걸 인식하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부활과 생명이 지금 이 땅 위에 눈앞에 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마르다 말대로라면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믿는 사람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난다면은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사람들의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 되신다고 말해요.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생명과 죽음마저도 관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 가면 죽겠나이다, 가서 죽읍시다, 지금 이렇게 불신의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 또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한계에 부딪힌 이유가 분명하죠. 예수님과 함께하는데 여전히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고, 죽음의 비참함에 예수님은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오병이어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에는 아무런 쓸데없는 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들 먹고 살아가는데 죽을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예수님 믿는데 여전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여전히 내가 먹고 살 거에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 함께 동행하는데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의 비참함에 예수님도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느끼고, 마지막 날 다시 살 것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바로 그 믿는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의 실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데 죽을까 봐 두려워해요. 이게 무슨 모순입니까? 생명이 되시는 분이 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지 않고 있는 거죠. 정확히는 안 믿고 있는 겁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굉장한 불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거예요. 이 하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부활이나 생명을 전달하는 도구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이나 생명을 전달해 주시는 분쯤, 그쯤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시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고 계신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지막에 다시 살리실 것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신다면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죽은 자의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 미래에 함께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여러분의 부활이고 생명 되신 예수님과 이 성령의 보증까지 받고 함께 우리가 동행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여전히 주를 위해 죽는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십니까? 왜 예수님과 어디든 함께하는 것을 미리 염려하십니까? 세상의 일 조금 못해도 우리의 생명이 빼앗기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 청년들, 우리 장년분들,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당장의 진리 앞에서 고민합니다. 왜 주를 위해 죽는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왜 예수님과 어디든 함께하는 것을 미리 염려하십니까? 왜 돌문을 열라 라는 말씀에 주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불로불사한 것은 아니지만, 다시 살아났다가 언제 죽었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시 살아난 사람들과 함께 하다가 정해진 때 다시 죽었음이 분명하죠. 그렇다고 여러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죽었을 것이다 라는 말에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던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활하셨고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온 세상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죽은 몸 역시 다시 살리시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난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부활이고 생명이신 분이 마지막에 함께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라고 오늘 신나게 찬양하고 박수치며 찬양했던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누가요?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부활이요 생명 되신 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와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위해서 다시 목양실에서 묵상하는데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막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그럼 뭘 못할까? 막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자는 것뿐이랍니다. 자는 거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이 되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얻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정말 믿냐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이제는 새롭게 인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부활하겠지, 당연히 사는 거 알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나와 계신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셔서 내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생명과 부활되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신데 왜 지금 현재 죽는 걸 두려워하죠? 여러분 우리 한번 41절, 4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무엇으로 보내셨다고 합니까? 생명의 빛, 사람들의 생명으로 보내셨다고 말씀하세요. 빛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단순한 아들이다라는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로 죽은 자를 살게 하는 부활이시고 우리를 현재 살아가게 하시는 영생이 되시는 생명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갖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지 나중에 우리가 부활할 거지 그 정보를 믿고 우리가 헌신합니까? 그거 아무리 교리적으로 배웠지만 여러분 정말 죽기까지 주를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언제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주를 위해 살아가기 시작합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이 예수님이시고 지금 우리를 살게 하시는 생명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믿어질 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생명에 이르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이고 생명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한 평생의 헌신이 그래서 중간에 멈춰지거나 계속 두려워하고 불순종하는 길로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부활이자 생명 되신 분이라는 것을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믿고 고백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멈추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2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우리의 부활과 생명으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죽음마저도 어찌할 수 없는 부활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참된 믿음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정말 나에게 있느냐?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24년도를 걸어갈 수 있고 순종으로,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헌신해서 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장로님들과 2시간 반, 거의 3시간 넘게 했죠. 3시간 동안 24년도 기도원에 가서 제가 작성해 오고 나아갈 때 방학에 쓴 걸 읽고 보완하고 얘기하고 회의했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회의했지만 나아가려고 하는데 거치는 돌이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게 될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그 위기들을 뚫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부활되신 것을 믿는 것 때문에 주저앉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가자 하시고 또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을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니 헌신을 주저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말씀하기도 전에 스스로 막 멈추려고 하실 때에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믿음 상태에 있는가?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과 환경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믿음의 문제의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일로 이제부터 쭉 이어지세요. 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 이후부터 바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죽으십니다. 요한복음에 보여주시는 7가지 표적들, 그리고 오늘 보신 이 마지막 7번째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사건은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할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할 텐데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이 나사로를 살림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교회가 그냥 말하는 단순히 예수님, 그냥 그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이 성경 말씀에서 마주하는 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단순한 표현인 것 같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보내신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라고 부르시며 여러분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분이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죽어도 다시 살리실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에겐 이미 영생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이 허락된 것을 우리가 다 함께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으신다면은, 오늘 이것이 믿어지신다면은 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헌신이 이제 새롭게 바뀌어질 것을 믿으세요. 이 믿음 때문에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가 열심으로 노력해서 헌신 예배를 많이 드려서 우리가 헌신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회의 때도 장로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 헌신 예배 없습니다. 신청한 부서만 합니다. 헌신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우리가 헌신을 잘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를 헌신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특히 남전도 성도 여러분, 헌신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선교교회 우리 청년들, 학생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헌신을 주저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믿음을 여러분의 선명하게 여러분 안에 빛나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것이 믿어지는 그 은혜 때문에 다시금 우리가 헌신을 고백하고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분이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러니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해야겠습니까? 질병입니까? 돈 문제입니까? 내가 피곤해서 섬기질 못하는 것입니까? 나를 압박해 오는 환경 때문에 못 섬기는 겁니까? 죽음마저도 굴복해 하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여전히 주를 위해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길 속에서 염려하고 주저하는 마음들, 순종하지 못함 때문에 헌신하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회개하고 예수님이 우리 유일한 생명이고 부활 되시니 주를 위해 사는 이 삶, 생명을 이미 얻은 이 삶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그 삶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고 믿음과 감사로 함께 헌신의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타오르기 원합니다. 선명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배를 배부르게 하시고 또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또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그 사건을 보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죽은 자 나사로를 다시 살리셔서 신기한 기적을 일으키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현현하시고 이 시간 이 땅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부활이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 믿게 하여 주신 주님, 이 믿음이 하늘로부터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이 없어서 헌신하지 못하고 이 믿음이 없어서 돌문을 굴려내지 못하고 이 믿음이 없어서 가서 죽자라고 말하는 불신의 말들을 내뱉은 이 도마와 같이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당장의 나의 생명이고 부활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하고 물러서고 뒷걸음질 치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며 순종하지 아니하는 불신의 말들과 행동을 살아갔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으며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고 증거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남전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선교회 공동체와 우리가 하나님 이 믿음 가운데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가운데 참으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 주께서 허락하신 이 삶 예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말을 순종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두렵고 떨릴만한 아버지 그런 죽음의 문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집중해서 이 남전도 모든 회원분들을 위해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우리 모든 남전도의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선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향한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 믿음이 주어졌다면은 그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셔서 이 헌신이 멈춰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집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교교회에 사랑하는 우리 남전도 우리 성도님들을 한 명 한 명 세워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가장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남편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아버지 남자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헌신을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가장 정금보다도 귀한 그 믿음이 우리 남전도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주님,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선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것 그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이분이, 내가 주라 고백하고 나를 들으시는 이분이 하나님 바로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믿고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전도 회원분들 참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의 일들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무게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막혀지는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명하게 깨닫고 믿고 그 믿음이 새겨져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이 남전도들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참으로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바로 이분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부활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과 생명을 다른 곳에서 찾았던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돈에서, 나의 노력에서, 사람에게서, 이 땅에서, 세상 피조물에서 생명을 찾았던 우리들의 우둔함과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예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또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믿음이 없어서 물러서는 우리들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기뻐하신 이 믿음으로 참으로 순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이 삶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신다는 이 믿음으로부터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남전도에 헌신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학생들, 이 자리에 있는 어린아이까지 참으로 주님께서 이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셔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기뻐 살아가며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